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김형일. 김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가부장적인가?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부모님한테 보고 배운 게 뭐 배운 건 아니지만 본 것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학교에서 만났는데 어, 굉장히 여성적이고 그리고 또 물론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지만은 그래서 중학교 때 예수님 영접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의 깊이가 있다고 저는 느꼈고 또 여자로서 또 굉장히 매력이 있었죠. 예, 그래서 한번 사귀보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사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공부하자 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또 정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또 어,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발전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귀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사귀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마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저기 장로님이요. 저는 원래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세 가지를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첫째는 물론 신앙이 뿌리가 있는 분,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나보다 훨씬 그 믿음의 뿌리가 높은 깊은 사람을 찾았고요. 둘째는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스마트한 사람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스마트하고 또 저는 이게 또 책임성이 강한 사람, 좀 이렇게 무책임하고 좀 이렇게 책임성이 약한 사람은 좀 이렇게 끌리는 마음이 없어서 이 세 가지가 끌려서 하나님한테 저는 주신 확실한 사람이라고 하고 결혼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이 많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예. 이제 같이 아이가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이한테 많이 집중하게 되고 이제 자연적으로 아마 아이들한테 신경을 많이 가니까 아마 남편 이렇게 장모님한테 남편한테 아무래도 좀 신경이 덜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에서 많이 부딪힌 것 같아요. 우리 교육관이 좀 달라서 이게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그 부딪히면서 근데 힘든 거는 저는 그 부딪힌 자체는 안 힘든데 그 부딪히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그 푸는 방법이 되게 달라가지고 그게 저는 힘들었어요. 우리 장로님은 다혈질. 그러니까 일단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뒤수습하는 편이고 저는 일단 힘들어지면 말을 잘 안 하는 아끼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면 장로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오히려 더 막 나를 다구치시고 그래서 그런 면이 힘들었는데 둘 다 서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많이 이제 그 어저스트하고 조절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장로님 이렇게 화를 많이 안 내세요. 그렇지만 내도 제가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많이 풀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제가 장로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평생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예. 모든 부부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평생 풀어야 되는 거. 예, 저희가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담은 없어요. 왜냐면 그런 게 없으면 오히려 가까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이제 푸는 방법을 많이 조절하고 있어요. 예. 뭐 많은 남편들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어떤 가장이라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물론 부부가 같이 일을 하지만은 그래도 남자라는 그것 때문에 어떠한 가정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 남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여자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또 나의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세상적인 그래서 그것에 많이 포커스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죠. 이 모든 것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좀 더 편안하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문제가 없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달린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달렸습니다. 또 그런데 이제 저는 와이프가 그것을 이해를 못 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열심히 달리고 앞으로 가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감사치 못하고
왜 그렇게 짜증을 내고 아니면 그 인정을 못 해줄까? 내 마음을 왜 모를까? 그런 어떤 섭섭함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적으로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원하는 게 그러니까 사랑의 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다 상대방한테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원래 맞는 방법은 그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을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아서 그 방법으로 표현해 주는 게 맞는데 저는 제가 상대방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게 맞는 거야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방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해를 못하니까 왜 이해를 못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지나간 다음에 지나간 게 아니죠. 제가 좋은 기회에 와서 변화가 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깨달음이 없다가 좋은 기회에 와서 고길반 목사님 말씀 통해서 또 지금 김무준 목사님 말씀 통해서 깨달은 거는 내가 생각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내 아내도 또 내 자녀들도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안 다음에 그 방법대로 표현해 준다면 내가 어쩔 때는 이해도 못하고 왜 그게 왜 중요할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고 상대방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주고 그것을 표현해주고 해주면 되는데 저는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가장 큰 불만은 그 당시에는 왜 나를 어프리시에이트 못할까? 나를 왜 감사하지 못할까? 나를 왜 인정하지 못할까? 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런 거였죠. 근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그게 불만으로 나타내고 이제 그게 나쁜 모습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 가정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또 뭐 파탄에 잃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할게요. 사실 제가 이제 엔지니어를 한 9년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을 제가 모든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왜 그 직장을 좋은 직장을 엔지니어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주항공회사에서 왜 버리고 왜 다시 학교를 가느냐. 저 나름대로 욕심이 있었죠. 그래서 9년 동안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치과대학 들어가서 의사가 되겠다고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9년 동안 일은 했지만 공부하는 머리하고 일하는 머리가 다르더라고요. 다시 9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학교로 가게 되니까 힘들었어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가장 그때 두려웠던 거는 어떤 공부가 힘든 것보다도 내가 도중하차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만류한 거를 내가 고집해서 했는데 내가 지금 도중하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정신적인 부담이 컸죠. 그래서 제가 아내가 말한 것처럼 아침에 진짜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꼭 이거는 내가 잘해서 졸업해서 의사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32살이었거든요. 해야 되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동안에 와이프는 정말 일하고 애들 보기 힘들었죠. 근데 저는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도움 못 주고 이제 공부만 하게 된 거죠. 끝나게 되면 이제 와이프는 이제 끝나면 이제 의사가 됐으면 이제 돈을 벌고 일을 하게 되면 이제 한숨을 쉬고 좀 괜찮겠지 했는데 저는 더 꿈이 있었던 거죠. 물론 제가 9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허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9년을 늦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빨리 정식으로 시작한 사람들보다 빨리 해서 캐치업하려고 그래서 따르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랬는데 와이프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생긴 거죠. 왜 가정에 신경을 안 쓰냐.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섭섭한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앞으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잘 되려고 하는 건데 왜 나를 이해를 못하느냐 하니까 거기서 거기서 이제 다툼이 시작된 거죠. 그게 골이 깊어진 거죠. 그러다 이제 어느 날 그 와이프가 사실 많이 쌓였죠. 그러다 이제 한번 되게 부부싸움을 크게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헤어졌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옛날에도 한번 그 남편을 위한 밤이라는 데서 우리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남편들을 같이 모임을 가져서 제가 간증한 것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서 저는 한인타운에 가고 와이프는 애들하고 같이 지금 레드언드비치에 살고 있었고
그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5년 동안 헤어져 있었습니다. 긴 세월이죠. 근데 그동안에 저는 분노에 살았습니다. 5년 동안. 어떤 분노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억울하다. 내는 죄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한 것뿐인데 그걸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간 기분. 그게 그 분노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게 분노가 너무 깊이 사로잡은 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 모든 게 용납이 안 됐죠. 그때 와이프가 다시 재결합하자고 할 때도 저는 와이프를 미워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이 있어야만 하는가,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니까 그냥 다 거부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5년 동안의 시간을 지내면서 저한테 깨닫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사랑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리고 너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도 주고 와이프도 주고 자녀들 줬는데 너는 참 감사치 못하는 애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회개를 했죠. 5년간의 그 분노를 서서 하나님께서 돌을 깨듯이 저희 분노를 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없어지면서 제가 다시 가정을 재결합을 해서 회복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무작정 그냥 끝도 없이 그냥 걸어가는 느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쯤에 제가 좋은 기회 온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좋은 기회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 말씀 통해 가지고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용기가 안 났어요. 제일 두려운 거는 다시 재결합했다가 또 헤어지면 어떡할까?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죠.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너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네가 나를 의지하고 믿으면 다시는 실패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나를 믿고 한번 의지하고 와봐라.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다시 시작해봐라. 그런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다시 와이프한테 프로포즈를 했죠. 다시 또 한번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농담식으로 지금 장난을 말하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2번이나 했겠니 하는데, 다시 재결합을 해서 지금 벌써 한 9년? 10년 됐죠. 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한 5년 사귀고 살다가 5년 쉬었다가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자녀들하고도 당연히 관계가 안 좋았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자녀들하고도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제 큰애가 또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같이 지금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딸도 또 막내도 서로 간에 형제끼리도 우애가 잘 돼 있고, 저하고도 관계가 너무 좋았고 좋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힘든 관계에서 지금 있는 부부가 있다면 딱 2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이런 베풀이를 주셨을까? 하나님 정말 주신 베풀이인가? 그런 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최고의 베풀이를 저희들한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 생각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배필을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 둘째는 부부 생활이 겪고 있는 게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서로 생각한 게 왜 우리만 이렇지? 다른 집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우리만 이런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집은 어떤데? 저 집은 괜찮은데 이 집은 괜찮은데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한 형제 자매니까 절대로 혼자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둘이서 끙끙 앓고 싸우고 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희들도 그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까지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썩어가고 있는데 손을 못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상처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갈이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형제자매 아닙니까? 또 공동체고. 그러니까 제가 와이프한테도 말했는데 뭐 저희가 부자가 아니라서 뭐 크게는 못 쏘더라도 그래도 식사 한 끼 하면서 라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마음은 열고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만약에 하시다가 힘든 일 있고 그러시면 교회에서 만나면 연락해 주세요. 저한테 김영일 장로님, 폴킴 장로님 갑자기 라떼가 땡기는데 어떻게 한 잔 주시겠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제가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앉아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 아픈 상처도 나누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켰는지 또 위에서 기도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정들이 상처들이 아물고 또 회복이 되고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그 회복이 욥도 있잖아요. 욥도 회복시킨 그 모습이 그 전보다 더 낫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회복은 그 전으로 똑같이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또 힘내시고 또 주위에 많은 좋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판단이 없습니다. 그냥 같은 형제자매로서 마음을 열고 서로 교제를 하고 나누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